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역성경 1176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19장 부르심을 잃어버린 삶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단락 구분은 저는 3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 애가를 지으라, 2절부터 9절은 사자의 몰라, 10절부터 14절은 포도나무의 몰라. 이렇게 제가 3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19장은 이 19장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한 가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다라고 하는데 이 애가 19장에 보면 애가의 형식으로 지어진 이 말씀이 에스겔 19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19장은 다윗의 몰락을 슬퍼하는 그 애가의 형식을 통해서 오늘 19장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애가로 했느냐, 무엇을 슬퍼했느냐 볼 때 어떤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1절부터 4절은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스, 살룸에 대한 애가고요. 5절부터 9절은 19대 왕인 여호와긴에 대한 애가, 10절부터 14절은 남유다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애가다라고 하면서 이 왕들에 대한 애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애가를 지으라 라는 단어는요 명령형이에요. 지어줄래? 한번 지어보겠어? 라고 하는 그냥 권유형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애가를 지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애가라는 단어가 1절에도 있는데 14절에도 있으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애가가 되리라 라는 말씀 중에서 이 애가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1절 같은 경우는 명령형으로 시작해가지고 14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애가는 이스라엘의 이제 애가가 부른 것처럼 반드시 성취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뜻으로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나는 게 오늘 에스겔서 19장이에요. 근데 여기 고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관들의 단어를 여러분 오늘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관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높이 들려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높이 들려진 자들의 뜻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학자들 얘기한 것처럼 3명의 왕들에 대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 높이 들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고관인데, 이 고관이 왕이라고 하면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관 높이 들려진 자는 왕이면 멜렉인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시라고 하는데, 나시는 고관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멜렉이 아니라 나시로 쓰여졌을까 하고 궁금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왜 나시를 쓰냐면 의도적으로 멜렉이 아니라 왕으로 나시로 쓴 건데, 원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왕이 아니라 이 왕들은 다른 분봉왕, 다른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멜렉으로 쓴 게 아니라 나시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고관들을 쓰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이 1절 한 구절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오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왕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김, 시드기야, 여호야스, 살룸 왕, 이 모든 왕들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멜렉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멜렉이 쓰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높은 사람 고관이라는 나시를 이 에스겔서에 의도적으로 지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잘 수행하고 나아갈 때는 멜렉이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그냥 단순한 방백 또는 고관이 될 수 없겠다라는 것이 오늘 1절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진짜로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바로 서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의 정두진인 것 뿐인 거예요. 한 사람인 것 뿐인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해야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왕이 왕의 역할을 못하면 왕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왕같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왕같이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이 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니까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은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78쪽입니다. 이거는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오늘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먼저 이렇게 배경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들에 대한 이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여기도 9절 49장 9절에 보면 사자 새끼다. 49장 11절을 보면 포도나무에서 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에 나쁜 결과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오늘 에스겔 19장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우리가 진실로 수행할 때 오는 축복은 49장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9장의 이 말씀하고 오늘 에스겔 19장의 이 말씀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49장부터 보게 되면서 이 49장 2절부터 9절을 보면 두 마리의 사자가 나오죠. 한 마리의 사자가 나왔는데 그 새끼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젊은 사자를 세웠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사자를 보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깨어 애굽으로 간지라라고 하면서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호야스 또는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애굽으로도 팔려가고 시드기야는 어디입니까? 그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오는데 그런 찬란한 그 복을 받은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을 이 에스겔 29장을 통해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는요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을 말하는 게 애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불렀다라고 할 때 사울이 죽은 것을 가지고 다윗이 애가를 불러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19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건 뭐냐면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멸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예언적으로 애가 장송곡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 보면 사자는 왕권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왕권이 다 깨트려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니까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3절 하반부를 보면 사람을 삼킨다. 그 6절도 보게 되면 사람을 삼켜버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야,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람을 삼킨다, 사람을 먹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솔직히 좀 신선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호의호식하고 정의와 공의는 없애버리고 정말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돕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람들을 삼키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당신은 이 남유다 백성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잘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정말 영화로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를 했다? 사람을 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왕들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 이런 죄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리더가 중요하다. 정말 리더가 중요한데 멜렉이 될 거냐, 고관이 될 거냐, 왕이 될 거냐, 방백이 될 거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와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과 6절에 사람을 삼킨다는 그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또 두 번째 비유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데 포도나무에서 보면 11절 먼저 읽으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라고 하면서 이 규라는 건 뭐냐면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 근데 이게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뭐냐, 왕이 갖고 있는 규라는 것은 권위와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게 이 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규가 이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결국엔 왕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사자도 왕이고 포도나무에 나오는 그 규도 왕권을 의미하는데 결국에는 멜렉이 되는 게 아니라 고관 방백이 되어서 당신들의 그 왕의 리더십이 없어졌다. 리더십이 없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데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하이 데저트에 살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 살고 정말 척박한 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무를 심고 우리가 뭔가 재배를 하려면 물이 좋아야 돼. 물을 주어서 그 땅에 찬찬하게 물이 있어야 이 나무가 과실을 맺어요.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뭐냐면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어떻게 되었다? 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시편 1편 2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항상 열매 맺는 건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 포도나무가 쉴만한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가문 그 땅에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 너희가 심겨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열매가 없으면 나무로서는 쓸데가 하나도 없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결국에는 불에 던져서 사르는 땔감용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불이 또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서 열매를 태워버리고 건재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과는 바로 14절이에요. 불로 태워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그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땔감밖에 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내가 너무 뛰어나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은 땔감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서야만 비로소 내가 규가 될 수 있고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고 교만해서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서 내가 왕이 되고 그 교만했기 때문에 사람을 삼키고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말씀을 저버린 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봅니다. 오늘 하루에 주시는 그 삶,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로 부르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포도나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 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자들에게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신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